11월 28일 강림절 제1주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재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1년 표어는 멀리서 가까이, 행동 강령은 보이지 않아도 한결같이입니다. 2021년 기도문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비록 떨어져 지내는 사람들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담아 그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내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늘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니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나를 용납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부터 1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번 주일이 강림절 첫 주일입니다. 강림절 4주간 동안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됩니다. 성탄절은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신 그 오심을 기억하는 날짜이기도 하지만 현재로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강림절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오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앞으로 오실 예수에 대한 기다림과 준비는 과연 무엇일까? 크게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류의 종말 내지는 인간 개인의 종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예수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 오늘 주일 성서 일과 중에 다른 본문인 누가복음 21장을 참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였는데 성전의 멸망은 이루어졌지만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 내지 종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언급하신 그 종말을 관념론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현실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예수님의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는 게 옳은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다, 실현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옳은가? 의견이 나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인류의 종말을 생각할 때에는 관념적으로는 분명하게 가시화될 수 있지만 매우 실질적이지 않습니다. 언제 이 세상이 멸망할지 우리가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다 현실적으로는 우리 개개인의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의 종말을 구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진정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지요. 물론 이것도 사후 세계에 대한 인정에 따라서 이해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종말과 죽음의 준비가 아니라면 보다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준비는 임마누엘 예수님에 대한 기대일 것입니다. 이 땅의 어느 순간이든 어느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여러 가지 경험들, 이 부분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임재가 나타남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막연하고 수동적인 기다림뿐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의 오심을 앞당기는
우리 스스로의 정의의 구현과 사랑의 실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본문은 맨 마지막 절에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시므로 데살로니가 교인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날에 흠없는 자로 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본문이 강림절 제1주 묵상의 한 구절로 선택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구절보다 앞에 있는 본문 구절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0절에 보면 너희 얼굴을 보고, 또 11절에 보면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이 부분들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 과거 만나서 양육하였던 데살로니가 교인을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건강하게 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긴 하지만 내가 다시 가서 그들의 신앙을 더 북돋아주고 그들이 주님 앞에 서기에 흠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더 단단히 세워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건강하게 세워주고자 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다시 만나고 싶은 것이죠. 1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의 전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끼리도 사랑을 하고 또한 너희가 모든 사람과 사랑을 나누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 구절 아닙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이 연상됩니다.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하신 말씀으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들끼리 사랑하라. 오늘 본문과 많이 흡사합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과 사랑을 나누라. 그렇다면 이 12절의 구절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연결 지을 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을 다시 만나보고 싶은 것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 사랑을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재회라는 제목을 골랐습니다. 예수님의 강림이라는 대림절에 가장 잘 어울리는 13절 본문보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을 다시 만나고픈, 재회하고픈 그 마음이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심정을 조금 더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미 사랑을 나누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은 떨어져 있는 그 애틋함과 사랑의 감정이 가득 넘치며 다시 만날 날을 학수고대 기다리고 있는 그 심정. 그 심정이야말로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자 하는 대림절의 심정과 매우 흡사하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떠올랐습니다. 재회라는 제목을 떠올리게 된 순간 재회라는 제목을 가진 가요가 떠오르더라고요. 찾아보니 남궁옥 분이 부른 재회라는 노래입니다. 가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잊었단 말인가 나를, 타오르던 눈동자를. 잊었단 말인가 그때 일을, 아름다운 기억을. 사랑을 하면서도 우린 만나지도 못하고 서로 헤어진 채로 우린 이렇게 살아왔건만. 싸늘히 식은 찻잔, 무표정한 그대의 얼굴. 보고파 지낸 밤이 나 얼마나 많았는데. 헤어져야 하는가 다시, 아픔은 접어둔 채로. 떠나가야 하는가 다시, 나만 홀로 남겨두고. 이 가사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의 본문과 앞부분은 흡사한데 뒷부분은 다른 전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회를 기다리는 그 간절한 마음, 사랑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가사에서 다시 만난 그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반대로 돌아섰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의 반응이 싸늘했기 때문입니다. 노래 가사에는 싸늘히 식은 찻잔, 무표정한 그대 얼굴, 이런 가사를 통해서 상대의 마음이 예전과 같이 나와 사랑하는 관계가 아닌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시 헤어지면서 각자의 길을 가게 되는 그런 상투적인 가요의 분위기를 떠올려 볼 수 있겠죠. 물론 그것도 애틋한 부분이겠지만, 그런데 저는 이 싸늘히 식은 찻잔, 무표정한 그대 얼굴이라는 가사를 중의적으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을 죽음으로 묘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 언제 다시 만나려나 생각을 했는데 다시 만나게 된 그 순간은 상대의 죽음을 알게 된 사실이라는 것이죠. 싸늘히 식은 찻잔, 무표정한 그대 얼굴이라는 부분을 이미 죽어 고인이 된 상대의 상태를 시적으로 묘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후에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혼자 된 상태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 노래의 가사를 생각하면 훨씬 더 애틋하고 안타까운 가사가 됩니다. 제가 가정한 이 상황에서 이 재회가 무조건 불행으로만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육신을 마주하는 교류는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에 대한 애틋한 마음과 그 뜻을 계속 기리는 일들이 가능할 것인가? 이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다시 재회하는 순간에 어쩌면 이 노래의 가사처럼 때로는 그 재회가 우리를 기쁘게 하거나 만족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낙담하게 할 수도 있고 더욱더 아련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참고 기다리며 시간을 보냈던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앞으로도 계속 그 여정에 함께 하려고 마음을 먹을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기다리는 재회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이 4주를 보내며 이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조건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께서 오시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보다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재회는 무엇인가? 물론 어찌하든 우리는 지금 당장 벌어지지 않은 그 만남을 위해서 아름다운 기대를 가지며 오늘 하루하루를 보낼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다양하게 상상하고 준비하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격적인 겨울을 맞이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4주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만날 충분한 준비를 갖추도록 하루하루 더 풍성히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과연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과연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무엇인지,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는 순간 어떠한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인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연한 기대에만 머물지 않고 냉정한 현실 속에서도 구체적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묵상의 기간에 더 큰 것을 깨달아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는 둘째치고 우리가 어떠한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다 보면
극단적으로는 두 가지의 감정을 갖겠죠. 만족스러운 성취의 경험을 하거나 실망스러운 이탈의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가? 올해를 마무리하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